기록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이 속담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하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속담 전체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라기보다 움직임이며 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적이고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발하러 가야 하고 미장원에 가야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야 하고 한 달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하고 또 1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또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중심 이동과 움직임,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행복 가운데 사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 분으로 각각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따로 계셔서 정적인 분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셔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동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자, 성령, 성부께서 각각 따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부께서 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이동을 하시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늘 움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중심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중심해서 춤을 추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중심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웃을 중심해서 중심을 잡고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춤을 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선한 일을 했던 요한이 잡혔다고 합니다. 왜 잡혔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참으로 선한 일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분입니다. 남을 위한 삶, 중심 이동은 했지만은 남을 향해서 가지 않고 기다렸던,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매우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남들에게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중시하고 그 기분과 감정에 맞춰 장단에 맞춰 춤을 춰달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례 요한을 뛰어넘지 못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중심 이동했으면 거기에서 남을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거기에서 머무시지 않고 갈릴리에 오셔서 합니다. 중심 이동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또 19절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그들을 중심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내게로 오라. 나를 섬겨라. 내 중심으로 돌아라가 아니라 그를 중심해서 그에게로 나가고 그들에게 더 나가고 그들을 중심해서 도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분들 얼굴을 찬찬히 봅니다. 모두들 맛있게 식사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게 얼굴이 기쁘고 행복한 분들은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깔깔깔 웃으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밥과 반찬을 해서 성도들을 섬기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격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마음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저분들을 섬기는 나는 조연이고 저분들이 주연이야. 저분들을 섬겨야 돼.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춤을 추고 그들이 기쁘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 어떤 목장 목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들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남모르게 그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아프신 분들 찾아가셔서 선물을 준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돌아옵니다.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춤 속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행복이 가정으로 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1년 9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쉬었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의욕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가장이 집에서, 아빠가 집에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내 중심으로, 아내가 오늘 뭘 기뻐할까 생각하고, 아이들이 뭘 할까 생각하고, 밥 먹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아내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였더니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장이라든가 리더들이 앉아서 내 중심으로 섬겨달라고 하면 참 힘듭니다, 가정이. 그러나 힘들더라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이동을 하고, 아내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남편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남을 중심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신중하고 사리가 깊은 사람은 처음 말을 꺼낼 때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첫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분이 무슨 첫 말을 할까 귀담아 듣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말을 그것으로 선택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것 같지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른 것,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것보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을 이동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중심을 이동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뭔가? 그것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반응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주님이 네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늘 등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천국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등지고 삽니다. 나는 천국이 저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 천국이에요. 참 천국은 늘 우리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도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리고, 삶의 방식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보이는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천국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나 대부분 천국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지옥 같지만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고 나중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을 앞세우면 늘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있다고. 그리고 천국 제자 되었음을 믿고 그 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산만한 인생 정리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뒤바꾸는, 완전히 역전시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은 소식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은 종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고대 로마 시대 세상에서 쓴 단어라고 합니다. 로마 왕이 대관식 할 때, 왕으로 즉위할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로마 고대 황제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왕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은 아구스도로 황제가 되었을 때 신분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국민은 비로소 그 소식을 듣고 발 뻗고 잠을 잡니다. 멀리 있는 백성들은,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승리했다는 소식 그저 듣습니다. 듣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포고문을 보고 옆집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믿고 발 뻗고 잠자는 것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터에 가보고 이겼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천국 복음이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장소로서의 구체적인 천국, 그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 그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이 객관적인 소식,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은 그것을 가서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듣고 믿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평안하게 살면 돼요.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세상에는 풍파가 닥치더라도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천국을,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악행을 했는데 못 갈 것이다, 아닙니다. 인격이 부족하고 선행을 못해도 그 소식 듣고 믿으면 갑니다. 복음을 종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는 믿는 겁니다. 종교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신을 만나기 위하여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어드바이스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소식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 천국을 듣고 고개를 돌리고 그걸
내가 믿기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낭비했던 귀한 인생 다 정리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름은 예핌이고 다른 노인의 이름은 예리세이입니다. 예핌은 부자고 예리세이는 가난합니다. 이 두 노인이 의기가 투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난한 예리세이 노인이 목이 말라서 어느 한 농가를 방문합니다. 예핌 보고는 먼저 가라고, 내가 물 마시고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노인 예리세이가 그 집을 방문해 보니 그 집 식구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얻어먹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예리세이는 그들을 돕다 보니 며칠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돈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구들이 어쩌다가 돌아왔냐고 가족들이 묻자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농가를 도와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핌은, 그 부자 예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구경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하루는 가서 예핌 노인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3일을 그렇게 합니다. 3일에 걸쳐 3번씩이나 맨 앞자리 여기에 예리세이 노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매번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예배 끝나고 만나려고 하는데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구경이 다 끝난 후 그는 돌아오는 길에 예리세이 노인이 들러서 살려준 그 가족 집에 우연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 식구들이 다 살아났지요. 그래서 그 예핌 노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예핌은 그들의 극진을 대접하는 그것을 극찬하면서 사양합니다. 이런 대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의 여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예핌 노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례하시는 분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순례자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잊은 채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모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끝내 모두 병이 든 데다 먹을 것조차 없었죠. 우리 식구들은 다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저씨와 비슷한 분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물을 얻어 마시려고 들어오셨다가 우리들을 가엾게 여겨 저희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굶고 병들어 들어 누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마침내 기운을 차리게 만드신 후 밭과 짐수레와 말을 사주신 다음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핌 노인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번씩이나 예리세이를 그 예배당의 특별 자리에서 보았던 일이 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그 예리세의 영감은 여기서 나를 앞질렀다. 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쾌히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리고 이 예핌 노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술 취한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에게 왜 귀한 돈을 술에 그렇게 흥청망청 쓰냐고 꾸중을 하자 아들도 아버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성지순례 갔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예핍 노인은 집을 나와서 예리세이가 몹시 궁금해서 그 예리세이 집에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가다가 예리세이의 아내를 만납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까? 지금 집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아내는 돌아왔고
남편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온 식구들이 너무 반가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님은 벌통에서 애벌을 나누고 있어요. 올해는 아주 썩 좋은 애벌을 깠대요. 모두가 하나님 덕택이지요. 영감님도 그렇게 기운이 좋은 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나 봐요. 이야기를 보면 이 두 노인은, 이 예리세이는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벌통을 한 10통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고, 예핌은 그냥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예핌은 예리세이의 아내 안내를 받아 예리세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핌이 예리세이를 보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리세이는 머리에 안전망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긴 회색 외투를 입고서 자작나무 밑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관 곁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머리 전체가 온통 빛나고 있었다. 그 머리 위에서는 역시 예루살렘에서처럼 햇빛이 자작나무 잎사귀 너머로 비쳐 꼭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 둘레에는 금빛 꿀벌이 관 모양으로 떼지어 날아다니지만 쏘지는 않았다. 예핌은 예리세이를 만나서 자네가 물 마시러 간 집에 내가 들렀다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리세이는 당황하면서 손을 내저으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리세이 노인, 그분은 천국 복음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예리세이, 자기 중심에서 이웃과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했고, 그들을 중심해서 춤을 췄던,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참 제자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를 통해 한 농가 가족이 살았고 그의 가족이 행복했고 예핌 노인이 회개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까이 온 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